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굴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브이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오늘도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진 이 시점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할 텐데 어제와 오늘 사이 연락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 연락 받으신 대로 우리 함께 따라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 18장 말씀에 들어가 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실로에 다다랐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무대가 길갈에서 실로로 바뀌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길갈에서는 참 많은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땅에 12지파가 각 큰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셨다. 또 그곳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 그곳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많은 일들을 했죠. 여기가 첫 요단강을 건넜던 거주지였습니다. 이 두 번째 실로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실로는 아주 높은 곳에 있습니다. 길갈과 다르게 고원지대에 있어서 아주 안정적이었죠. 이곳에 회막을 펼치고 오랫동안 정치, 종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 기간은 사무엘 시대까지 이어지는데요. 사사 엘리 대제사장이 실로에 있던 법궤를 빼앗길 때까지 오랜 기간 정치, 종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 길갈, 실로 하면 또 떠올려지는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길갈과 실로, 미스바 광야를 순회하면서 순회 예배를 드렸죠. 미스바 광야는 이스라엘의 후에 정치, 종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바로 이 길갈, 실로, 미스바를 돌아다니며 순회 예배를 드렸죠.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통찰력을 줍니다. 예배 장소라는 곳에 대한 개념인데요.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던, 중앙 집중권으로 예배를 드리던 시기 이전에는 길갈, 실로 혹은 바로 이 미스바 광야를 돌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후에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체가 예배하는 처소가 되며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 달 이상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그 가정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소가 됩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죠. 근데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예배 처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었죠.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 땅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데요. 땅을 정복하라 라는 그 말씀하고 동일한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그 땅을 너희 것으로 취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못하자 2절과 3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이 점령하러 간다는 것은 정복하러 간다는 이 표현이 아닙니다. 차지하러 간다는 것인데 이것은 가서 그 땅에 거주하는 것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 땅을 정복해서 우리 것으로 취하는 것까지 하기를 원하셨죠. 근데 그것을 못한 겁니다. 계속 지체하는 겁니다. 우물쭈물 우물쭈물. 이것이 믿음의 자세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모습 중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모습들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거 하실 거야. 약속하셨어. 확신이 있어도 우물쭈물하고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건 하나님의 이야기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여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지파 중에도 등장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도 점령하고 승승장구였던 이들에게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진데 그냥 두려운 거죠. 막연한 두려움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막연한 두려움은 우리의 발목을 늘 잡습니다.
이때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움직이고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명령합니다.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하여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수아가 직접 그 땅을 다 둘러보는 거 아닙니다. 각 지파별로 3사람씩 차출하여 보내죠. 이때 여호수아가 고면합니다. 그것을 그려오면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을 것이다. 이때 이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내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싶어서 더 많은 땅이라고 해서도 안 되고, 내 귀찮아서 더 조금만 땅이라고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비를 뽑기 때문이죠. 누가 갔든지 무엇을 하든지 본인들은 최선을 다하며 그 땅을 아주 꼼꼼하게 체크해서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나에게 취해지는 땅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에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하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땅을 그려내려고 각각 지파로 흩어지게 됩니다. 믿음 생활할 때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준 것은 큰 것 같고 저 사람에게 맡겨준 것이 작은 것 같고, 정반대로 나에게는 왜 이렇게 작은 것을 맡겨주고 저 사람에게는 큰 분량을 맡겨주는가. 이것은 달란트 비유하고 같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다 동일한 겁니다. 측정하고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그 땅을, 정복할 땅을 그려오는 것, 이건 우리들에게 맡겨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어느 땅에 취해질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러면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 땅이 맡겨졌다면 이것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하죠. 아우, 왜 나는 이런 땅에 나에게 허락됐는가? 왜 나는 이렇게 큰 땅이 허락됐는가? 또 내 생각에 따라 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이 사건은 그들이 꼼꼼하게 각 지방으로 두루다니면서 7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그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로로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즉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한 건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여호수아가 주어가 돼 있어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라고 돼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것을 여호수아가 대리자로서 분배하였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땅은 바로 이제는 내가 취해야 할 땅, 또 내가 정복해야 할 땅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죠. 여호수아가 직접 다 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각자 알아서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취해야 할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각자의 맡겨주신 역할이 있고 맡겨진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각자 최선을 다하며 해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대해서 불평한다고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 믿음, 내 신앙은 나의 것입니다. 이 지파가 뿔뿔이 흩어져서 이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 이 뒤에 18장 후반부터 이제 19장 이후로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지 못한 지 이제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을 드리고 예배 동영상을 찍어서 혹은 말씀을 녹화를 해서 매일매일, 매주일, 수요 예배 이렇게 영상을 송출을 합니다. 이것을 듣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나 예배 안 하겠습니다.
그것 또한 내 선택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 이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겁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함께 모이지 못하는 관계로 다음 주는 여호수아 말씀이 아니라 고난주간에 해당하는 말씀을 함께 일주일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구하며 이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헌신할 때 우리에게 불평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소명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땅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꼼꼼하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세 명 차출된 사람 중에 한 명이 나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꼼꼼하게 해야 되는지, 대충 해야 되는지, 제비를 뽑는다고 하니 이것이 내 것이 될지 다른 사람의 것이 될지 몰라서 대충 해야 되는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갔던 누가 갔던 하나님의 일이니 최선을 다할 것인지, 바로 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저희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최선을 다하며 해갈 때 내가 믿음에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매 순간순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세호 집사님 좀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